이 은혜가 성도님들의 인생에 가장 최고의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가보십시오. 무엇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될 것인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자본주의 시대니까 어떤 사람은 통장에 있는 이 돈의 힘, 돈이 최고지. 그래서 이 돈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지식사회니까 정말로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지식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연세가 많이 들면은 뭐니 해도 밥심이 최고지. 밥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어떤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돈의 힘도 아니요, 지식의 힘도 아니요, 밥심도 아니요, 오직 부활의 능력, 부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괴테가 쓴 책 중에 아주 명작이죠.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파우스트의 이야기가 있는데, 파우스트가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기술을 통달했어요. 근데 파우스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부럽지 않게 모든 걸 다 소유했습니다. 서울대학교도 나오고, 또 서울대학교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높은 자리도 하고 돈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부럽지 않는 삶인데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평안이 없어요. 파우스트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우스트는 이런 삶의 수수께끼를 해결해 보고 싶은데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을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아무리 궁리하고 아무리 이 삶의 수수께끼를 해결하려고 해도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 파우스트는 어떤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결정을 했는가?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독약을 마시고 생명을 끊어야 되겠다. 자결을 하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 새벽 공기를 타고 멀리서 들려오는 예배당 성가대 노래가 있었답니다. 어떤 노래가 들려왔을까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만큼은 영적 공동체 벽을 싹 허물어버리고, 또는 엄청 큰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여수당에 있는 여수 시민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찬양, 성가대의 이 찬양이 연등동에도, 광무동에도, 중앙동에도, 둔독동에도 들릴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찬양의 이 성가대 노래가 파우스트에게 들려왔겠습니까?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찬송을 듣는 순간 파우스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소망이 없는 삶, 평안이 없는 삶 고해버려야 되겠다 하고 인생을 끝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찬송을 듣는 순간 파우스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소망이 밀려온 줄로 믿습니다. 자살 기도를 중단하고 파우스트는 새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러한 이웃들 있지 아니할까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성도들, 교우들 있지 아니할까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러한 자녀들 있지 아니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오늘 시대 절망의 늪에 빠진 많은 영혼들의 삶에 누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쩜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군대 가면은 종교 활동 하거든요. 주일이 되면, 일요일이 되면 절로 가든 교회로 가든 성당으로 가든 골라서 가야 됩니다. 특히 이등병 때 종교 활동하는 세상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예배당에 문턱을 넘어오는 분들은 아마 종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타종교가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그것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마음에 또 저마다의 인생을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줌으로 돌아간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마음에선 인류의 지성이 되고 철학이 되고 깨달음이 되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서서 따라가고 있잖아요. 불제자로 살고 또 유교를 따라가고 또 이슬람교를 믿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이 되지 못했으며 영원한 생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유한한 생명을 살다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어요.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이 저의 부활이 되어지고 성도님들의 부활이 되어지고 성광교의 부활이 되어지고 후대들의 부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날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죽었네 인생에서 살았네 인생으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죽었네 인생 고백이 부활의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살건네 인생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사는 삶입니다. 의심의 안개가 짙었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교인을 만났어요. 목사님, 다 믿어도 예수를 못 믿겠네. 특별히 예수님 부활은 더더욱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인간 존재가 죽었다가 살림 만에 살아날 수 있어요? 의심의 먹구름이 도마의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도마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네. 증언했어요. 도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의심의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 못자국을 넣어보고 또 그 손을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도마는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 자기 손가락으로 넣어봐야지 믿겠다라는 거예요. 8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긴장하면서 들으세요. 8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그 제자들 모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8일 전에 도마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정확하게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대화를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세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가 듣고 계신다는데, 내가 지금 내 생각으로 내 손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데 두렵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불신자의 삶에서 돌아서서 신자의 삶이 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누가 더 복이 있는가? 보지 않고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만난 예수님의 수자 베드로가 험난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주의 백성들, 본도로, 갈라디아로, 갑바도기아로,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베드로서 10장 8절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예수를 믿는 대다수의 성도들은 부활의 주를 만났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를 보지 못하였음에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주를 따라가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 예비해 두신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20세기 후반에 이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꼭 밝혀내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거짓입니다라고 증명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영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랭크 모리슨 언론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대스특별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3년간 철저히 조사한 끝에 어떤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합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이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일생의 마지막 7일을 철저하게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한 끝에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 누가 예수님의 돌무덤에 돌을 옮겨놨을까요? 누가 옮겨놨을까요? 로마 병정이 옮겨놨을까요? 아니면 두려워서 주량랑 처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옮겨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한 여인들이 옮겨놨을까요? 누가 옮겨놨을까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 그 책을 통하여서 이 모리슨이라는 사람은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 모리슨이 찾아낸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7가지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던 유대인들이 부활의 날 그 주일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따라왔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생명입니다. 당군 할아버지 후예로 자라난 우리들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예로 자라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주를 예배하고 경배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교회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대부분 살아있을 때,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세움받은 초대교회는 10명의 로마 황제들을 통하여서 10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험난한 이 박해 기간 동안에 교회는 소멸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박해를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 박해를 이겨낸 힘이 어디 있을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입니다. 빌라도 총독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힘대로 굳게 지켰어요. 근데 무덤은 비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 500명의 제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목격자들이 이곳 저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섰습니다.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누가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말을 전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거짓말은 반드시 들통나게 돼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하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빌립도,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늦게 만났던 바울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목이 잘려서 죽고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바라보면서 모리스는 예수 부활이 확실하고 예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부활의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한 부활의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복된 제자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또 어떤 삶이겠습니까? 절망에서 소망으로 돌아서는 삶이에요. 죽음 앞에선 인간은 절망합니다. 조금만 더 역사의 시간 흘러가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죽음 앞에 서야만 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죽음이 성큼성큼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어떤 이의 인생에서는 돌아서면 찰나의 순간에 턱 밑까지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이 있는 주의 백성들은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선언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였고 주님이 가장 사랑하였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말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부활의 주님은 이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증명하셨습니다.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어느 날 문득 죽음이 코앞에 닥치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의 자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가신 고 이령 박사님의 딸인 고 이민아 목사님께서 생전에 땅에서 하늘처럼이란 책을 썼습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이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유한이 되었어요. 이민아 목사님은 이 책을 썼을 당시 위암 말기 환자로 투병하였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위암 말기 환자로 투병하면서 이 책을 쓰고 출간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민아 목사님은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에 저는 이번에도 또 고쳐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 저를 치유해 주시지 않아 제가 죽게 되어도 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죽음에서 다시 살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제게 죽음은 권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저에게 주신 죽음에 대한 승리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부활은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직 몸이 불편함에도 제가 이 책을 펴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암과 같은 질병의 선고를 받고 이제 자신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다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그곳에서 살게 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절망의 순간, 죽음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안 왔으면 좋겠지만 성큼성큼 찾아오고 있어요. 부활신앙으로 절망과 죽음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주의 친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부활신앙으로 바울은 빌립보 3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도 있었고 뼈도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 사실인지 몰라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갈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계시는 저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또한 어떤 삶이겠습니까? 도망자의 삶에서 예수 부활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그날 베드로는 호언장담하였습니다. 제가 주님과 죽겠습니다.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였던 베드로는 계집 요정 앞에서 모독벌 앞에서 주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주량랑 쳐버렸어요. 도망자 인생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고 이제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방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교두보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가 있어요.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싶고 복음도 듣고 싶고 은혜도 받고 싶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이 손을 따라서 이방 사람 고넬료 집으로 갔어요. 고넬료 집에 가서 보니까 복음을 듣고자 했던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도 있었고 고넬료의 친척들도 있었고 가까운 친구들이 고넬료 집에 모여 있었어요. 성도님들 댁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고넬료 집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의 눈에 말씀을 전하고 부활의 예수님의 증언으로 서 있는 베드로의 얼굴은 어떤 얼굴로 보였을까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평안의 얼굴입니다. 부활의 주를 베드로가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를 만난 그 평안의 얼굴로 베드로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40일을 보낸 환희에 찬 얼굴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얼굴이고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린 자유함이 충만한 얼굴이고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간 생명력 있는 얼굴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랑 듬뿍 받은 얼굴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어떤 삶이 됐겠습니까? 주님을 부인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의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잖아요. 베드로야, 너 나 정말로 사랑하냐? 베드로야, 너 나 정말로 사랑하냐? 베드로야, 너 나 정말로 사랑하냐? 그러니까 이 사랑 앞에서 베드로가 인생 고백하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듬뿍 받은 얼굴이에요.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님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어느 교회 앞에 사시는 할아버지께서 스스로 교회 문을 열고 교회를 나오셨답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사랑 많은 권사님들이 전도를 하고 선물을 갖다 줘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던 미동하지 않던 이 할아버지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스스로 교회를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제 앞에 앉아가지고 교회 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구경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 얼굴 구경이잖아요. 우리 여수 쫑포 앞바다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얼굴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얼굴, 누군가는 그 얼굴을 구경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 할아버지가 이 교회 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구경하고 살펴보니까 교회 가는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있고 기쁨이 가득하더랍니다. 반면에 길에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에 기쁨이 없고 생기가 없어요. 이 할아버지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답니다. 교회 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생기 있는 얼굴, 행복한 얼굴인데 무엇 때문에 저 얼굴에 저런 행복이 있고 생기가 있을까?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마음에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 교회 가면 분명히 뭔가가 있어서 얼굴이 저렇게 생기가 있고 행복해지겠구나. 나도 저희들이 가는 저 교회 가가지고 예수 믿고 행복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역시 우리 이부 성도님들은 센스가 좀 있으시네.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아름다운 요수당에 견고하게 서 있는 성령의 전 되어지고 예수의 몸된 성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좌우에 있는 분 얼굴 바라보시면서 얼굴이 상당히 행복해 보입니다. 오늘 식사하시고 또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그 얼굴에 생기가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함이 없는 분들이 보이거든요. 쪽지 적어가지고 제 모양심 밑으로 넣어주십시오. 제가 또 한 주간 목회 사역하면서 여수 앞바다 장어탕집으로 모셔다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왜 그 얼굴에 생기가 없고 행복이 없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을 말씀을 통하여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부활의 주를 만나고 주님과 40일의 시간을 보내고 그 은혜를 받고 누렸던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 식구들에게 명확하고 분명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로마 병사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세상을 살 만큼 살아본 베드로잖아요. 로마 병정들이잖아요. 사람이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미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갔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모든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었던 대화들을 증언해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어떤 명령하셨습니까? 42절에서 43절의 말씀 예수님 명령으로 우리 함께 받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하셨습니까? 많은 부를 누려라. 세상에서 출세해라. 더 좋은 집을 소유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백성에게 전도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되심을 증언하고 전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것을 증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아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신앙의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만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고 친구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손발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또 가족을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집에서 가족들 앞에서 예수 부활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나의 가족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형제들이 예수를 몇 년째 어떻게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이웃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웃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옆집 이웃들이 어느 교회 어떤 직분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친구들을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는 친구들 앞에서 예수 믿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나의 친한 친구들이 아무 개가 성광교회 장로인지 안주 집사인지 권사인지 능력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예수 부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거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죽어도 산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기독교는 부활의 진리요 부활의 생명입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이기신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역설적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부활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살아가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살아가시고, 도망자 인생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증인 될 수 있도록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이 부활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이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의심하였던 도마가 확신하였던 것처럼 불신이 확신되어지는 은혜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 앞에서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도망자의 인생으로 전락하였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증인 되었던 것처럼 이제 이후로 우리 모두도 예수 부활의 산증인 은혜의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네 보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하나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곽의 모든 권속들을 아들 예수님을 내어 줄 만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확신으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유료고 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이제 이후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리라. 굳게 결단하는 죄친 백성들,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오늘 주의 전에 처음 오신 우리 교우들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